2020년 9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판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를 배회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적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 예찬송가는 79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변하고 불 켜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양과 같은 저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인도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진 영상 예배를 통해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뜻을 알고 우리가 위로부터 부르신 상을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진하여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있는 겸손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건강과 가정, 일터, 그리고 학업 중에 어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신학교의 성도님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두가 해결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처럼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이끌 참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835면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이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2000년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위하여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지난 8개월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연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헌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과 심령들을 받으시옵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강건케 하시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일터의 형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영상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수행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할 수 있으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 저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과 준비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9월 6일에서 9월 13일까지 한 주간 더 연장된 가운데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첫째 주부터 매주 수요일에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주제별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오늘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지만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 성경 공부 여러분 문제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또 풀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또 수험생자녀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번에 걸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 곳곳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가 있다면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면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굳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지켜줄 피난처는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7시 55분 주일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그곳에 6척의 항공모함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척의 항공모함에서 353대의 비행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353개의 비행기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격을 해서 마구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크고 작은 함정 21척이 침몰을 합니다. 117대의 항공기가 파괴가 됩니다. 2003명의 사상자와 960명의 실종자 그리고 1100여 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냥 두들겨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바로 진주만 사건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것은 진주만 피격 사건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피격을 당한 것이지요. 미 본토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나 떨어진 곳이 피격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처럼 분노하고 그날의 그 아픔을 치욕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의 항복을 받기까지 싸워 급기야는 일본이 항복을 하고 미국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은 종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느 나라도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일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진주만 사건이라 부르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충격과 폭발과 화염을 이기지 못하고 모래성 무너진 사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사건이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부딪혔을 때에는 단순한 항공기 사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행기가 제2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부딪히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항공기 사고가 아니라 테러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 테러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배후에는 알카에다 빈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자가 주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가운데 그런 발발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110층짜리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빌딩은 불과 수분 만에 그렇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비행기가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 건물에 여러분 충격을 가하고 여러분 폭발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행기는 미국의 대통령이 근무하는 백악관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또 하나의 비행기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향하여서 날아가지만 중간에 격추되죠. 미국은 이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미국은 한 부서가 창설되기도 하죠. 미국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개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려면 꼭 이곳에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미국 본토를 향한 또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 제2의 진주만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2019년 11월, 12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9개월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여행 금지가 됐습니다. 이동 금지가 됐습니다. 만남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어느 곳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누가 썼는지 작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시적인 영감을 가지고 히스기야 때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때의 역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적으로 침공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킨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수르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마구 뒤흔들린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이산저산이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간다 해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바다에 마구 폭풍이 몰아치고 미친 듯이 날뛴다 해도 그 물이 넘쳐 언덕들이 마구 요동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보다 실감나는 번역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곳을 찾으면 됩니다. 우산으로 비를 막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추녀 밑으로 들어가든 건물로 들어가든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구걸이라도 하면 됩니다. 추울 때는 이것저것 모아 불을 지피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전쟁이나 전염병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치료하거나 예방할 백신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러한 때 피난처가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절대적인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절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것이 야곱과 맺은 언약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언약이 오늘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즐겨 애독하고 또 앙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날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낸 그 어떠한 것도 존재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무섭습니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오늘 눌려서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유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식으로 그를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특정한 기간 동안 왕의 신에게는, 신 외에게는 어떤 것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왕도 지켜주지 못하는 다니엘,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지켜줄 수 없었지만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단한 노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한 자리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노예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정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권력도 그의 부모도 형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미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또 이 땅이 혼란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민을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이민을 가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러나 더 이상 이민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나 거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오늘 이 차이가 오늘 이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들이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세상에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란 말입니까? 비대면 예배, 세상에 성경 어디에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 여러분 뜨거운 고백을 드리며 예배하는 바로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난처는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정부에서 찔끔찔끔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부르는 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있는 곳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할 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거뜬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주는 노아의 가정의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실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서우면 무섭다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우면 두렵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그 구체적인 도움의 내용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더욱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안전하거나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피할 것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신앙이 굳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멀리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Hallelujah.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하기 원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